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게 더욱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감염병만 해도 세계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이 생기면 사실은 국가 간 또는 이런저런 모든 선을 넘어서 이런 게 퍼지게 되지요. 경제 시스템도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오늘날은 전 세계가 어느 중요한 나라 하나가 크게 이게 쭈그러들면 다른 나라도 전부 다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늘날처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나 또는 보건 위생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두루두루 다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는 게 분명한 현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 편도 필요합니다. 혈연적인 공동체인 가족 또는 친족부터 시작해서 또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며 살아가는 중에 친구 관계도 형성이 되고 또는 동창 관계도 형성이 되고 또 삶의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나와 뗄 수 없이 가까이 맺어지는 그런 관계도 형성합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나 혼자 동떨어져 있고 외톨이다 이래서는 사람은 결코 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라는 이 말, 이 속에 내가 들어있다. 그리고 내가 그 모임 또는 그 집단 안에 있어서 소속감도 느끼고 그리고 평안함도 느끼고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필요하지요.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병 때문에 여러 나라가 특별 비행기를 띄워서 자기 국민들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세 차례에 걸쳐서 우한시에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 또 이번에 세 번째는 교민들하고 결혼해 살고 있는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 사람들도 이번에 데리고 왔다고 그러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그 우한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자국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고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어떤 나라는 자기 나라 국민을 특별 전세기 띄워가지고 자국으로 데려가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기가 속한 나라의 이 소속감 또는 거기에 소속돼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유리한 점, 이런 게 참 자괴감이 들고 그리고 마음이 많이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속한 가족, 가문, 친족부터 혈연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또는 살아오면서 형성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집단들, 거기에서 여러분은 자긍심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속해 있는 여러 모임 집단들에서 내게 힘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건 별로 없다, 뭐 이런 쪽이십니까? 어떤 집단이든지 적어도 한두 개, 그리고 내가 나 거기에 소속돼 있어, 이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힘을 얻는 그런 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는 이런저런 모임들에서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공동체 꼭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가꾸어 가야 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내가 소속된 교회 공동체가 내가 생각하기에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겠지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어느 한 사람이 책임적으로 다 가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런저런 모임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모임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그건 내 책임이지, 그런 모임들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 내가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 그런 경우지요. 그러면 그 모임이 불행해지거나 모임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책임이잖아요. 또 어떤 모임은 그냥 회원으로만 가입돼 있고 내 역할은 그냥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모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모임이든지 우리라고 하는 이 모임이 아름다워지려면 거기에 소속돼 있는 내가 함께 가꾸어 가야 합니다. 방관자나 또는 비난만 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늘 인간관계, 소속되어 있는 모임에서 기쁨과 그리고 복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주목할 만한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4절밖에 안 됐죠. 그런데 이 짧은 4절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짧은 단락에 있는 이 사건, 이 장면의 주제는 우리입니다. 자, 이 말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 4절에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깊고 참된 의미에서 우리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그건 참된 의미에서 어떤 게 행복감을 주는 우리가 되느냐, 또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어떤 거냐,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이라는 제자하고 예수님하고의 대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내용을 보고합니다. 38절이에요. 선생님, 주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38절에서 요한의 말을 읽어드렸는데,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이 말에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별로 길지 않은 문장인데 여기서 요한은 3번이나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구절의 분위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한은 내가 이거 잘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하면 칭찬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라고 하는 이 집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라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핵심적인 12제자들, 또 12제자들 외에도 핵심적인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된 바로 그 집단을 말하겠죠. 요한은 이 집단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긍심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했는데 요한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요한이 처신한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2절입니다. 39절, 4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이 보고한 말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시는 말, 이 두 그룹에서 말이죠, 두 언어에서 우리라는 말이 똑같은 표현을 쓰고는 있죠. 근데 요한이 생각하는 우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우리하고는 단어는 똑같지만 이 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속에 또는 머릿속에 우리라는 뜻과 개념은 다릅니다. 얼핏 봐도 이게 다르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조금 들여다볼까요? 요한이 생각하는 우리는 범위가 좁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 전부 다 우리 바깥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만 우리 편이고 우리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다르죠.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만 하지 않으면 우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경우에는 중간 입장에 서 있는 사람도 밖으로 내치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이 보고한 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그 사람은 하는 일로만 보면 예수님하고 그쪽 팀들하고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일은 하지만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내치고 당신 우리 선생님 이름으로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적극적으로 우리 편에 딱 들어와 있는 사람만 우리 편이고 다른 건 잘라버리는 거고요. 예수님은 중간에 있는 사람도 우리 쪽이다. 하여튼 명시적으로 우리를 반대만 하지 않으면 다 우리 쪽이다. 이런 거죠. 요한은요 완전히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한 편이 딱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한 편이 되는 것보다 방향이 어느 쪽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근데 그 틀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서로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큰 틀에서 같은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중에서 서로가 또 그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가 편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나 인간관계나 이해관계 이런 걸로 완전히 한 편으로 꽉 묶인 사람만 우리에 집어넣고 그 외에는 다 배제한다, 이게 요한이라면 예수님은 아니야, 그럴 필요 없고 또 그러면 안 되고 방향이 큰 틀에서 같으면 다 우리 쪽이야, 이게 예수님의 생각인 거죠. 요한은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완전히 우리 편이 아니면 우리 편이 가진 어떤 이익이나 이권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갖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요한의 생각이죠. 예수님은 많이 달라요. 가치관과 세계관의 큰 방향이 같으면 그 안에서 다양할 수가 있다. 그 다양한 것이 문제거리냐? 아니다. 오히려 그런 다양성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힘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우리라는 것을 한자어로 한번 표현해 보면 도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글 사전에서 도당 그러면 두 가지 뜻이 나와요. 집단을 이룬 무리, 이거는 그냥 중립적인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불순한 사람들의 무리, 이런 뜻도 있어요.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요한이 말하는 우리는 그저 그냥 한 집단을 이룬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집단이 집단 이기주의나 배타성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한글 사전에 나오는 두 번째 뜻, 그러니까 부정적인 뜻, 불순한 사람들의 무리,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변질되고 악화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붕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붕당 정치,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혹시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조선시대 뭐 사색 당파가 있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서 붕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기적 이해관계나 어떤 집단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가 나누어져서 그래서 이 갈린 한 편, 한 팀을 붕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붕당이란 말은 제가 아까 도당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도당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붕당의 붕이라는 뜻, 이게 달 월자를 두 개 이렇게 써요. 이 붕이라는 말은 벗이나 친구 또는 사람들의 모임, 무리 이런 거를 말해요. 근데 붕당 이 말을 쓰면 이거는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그래서 이기적으로 뭉친 사람들을 붕당이라 그래요. 이 붕이라는 글자에는 원래 옛날에는 조개가 두 개 있는 것을 뜻하기도 했고, 그리고 옛날에는 조개가 화폐, 돈 이런 걸로 하는 대로 쓰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붕이라는 글자는 돈을 뜻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붕당이란 말은 돈이나 이권을 중심으로 모인 그런 집단 이런 거를 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그런 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집단이 아니고 거룩한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공동체입니다. 이 가치 공동체를 표현하는 말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 동지라는 말입니다. 동자가 같다, 한 가지 동자잖아요. 그리고 지자가 무슨 지자지요? 이게 뜻지자지요. 선비사자 밑에 마음심이 있는 글자죠.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해관계, 이권관계를 같이 한다, 또는 출신 고향이 같다, 또는 그 사람이 나하고 이런저런 뭐 무슨 거래가 있다 이런 거 말고요, 뜻, 정신이 같다,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동지라고 그러지요. 모인 사람들, 우리 편에 들어온 사람들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그 모임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회적 공공성을 세워나가는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단이든지 세계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류 역사를 보면 뭐 전체 세계를 봐도 그렇고 한 나라를 봐도 그렇고, 또는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 동창, 대학교 동기 또는 초등학교 동창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동창이 한 100명 돼. 그러면 그 중에서 유별나게 친한 뭐 칠공주파, 무지개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학생들 주로 표현했나요? 어쨌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어떤 모임이요, 자기들만 똘똘 뭉치고 자기들만 생각하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한테서는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어떤 모임이 자기들끼리 친해. 그런데 이 모임이 이 전체를 위해서 끌고 가고 전체를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좋게 이렇게 역할도 하고 뭐 재정이 필요할 때는 재정도 내놓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전체에서 그 모임이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원리지요. 국가적으로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국제적인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죠.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조금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뭐 어느 나라나 기본적으로 그런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국가들 중에서 전 세계의 어려운 문제, 기아나 또는 빈곤이나 환경 파괴나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국가가 기부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나라들이 있어요. 독일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최우선주의, 모든 것을 미국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국가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익이냐 손해냐, 여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돈이에요. 그분은 사업가니까, 쉬운 얘기로 장사꾼이니까 모든 거를 돈 가치로 다 따져가지고 전통적인 동맹 우방들도 아주 그냥 아주 이유 없습니다.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혹은 EU든 간에 전통적인 우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돈 들어오는 거 얼마가, 나가는 게 얼마야, 여기에 따라서 전부 다 판단해 버리지요. 그러니까 미국의 품위가 떨어지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집단, 우리,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집단이 그 집단보다 더 큰 이 안에서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한 지 16년이 되는데 여러 가지 참 감사한 일도 많고, 또 이런 일은 참 쉽지 않았다, 이런 것도 많은데, 감사한 일 중에서 하나는 선천성 심장병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했던 게 참 저는 감사해요. 우리가 한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 분위기가 기억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셋집 예배당이 있을 때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근데 제일 처음에 그걸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같이 동참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제게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 교회 커지고 이런 거에만 신경 쓰는 교회가 아니고, 우린 적어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는 교회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우리 교회 그 사역 때문에 자긍심, 건강한 자긍심이 생긴 그런 분위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떤 성격이냐, 어떤 집단이 예수님께서 바람직한 우리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잘 나타내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4절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자, 4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주시는 보장이에요. 너희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너희한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상을 줄 것이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시는군요. 수고하십니다. 목마르실 텐데 좀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라는 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우리고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밖으로 잘라버리는 거야, 똑같지 않느냐?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사셨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그리스도 그분이 가진 가치관, 그분이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 그거를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신 모습,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셨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끌어 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남을 위한 존재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being for others,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존재고, 그걸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41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라는 기본인데,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 집단은 배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단의 제일 중요한 분, 쉬운 얘기로 대장이시고 중심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주님하고 믿는 믿음의 대상인데, 그분이 늘 강조하시고 그분이 살아가시고 그분이 그 집단을 이끌고 가시는 가장 기본이, 배타성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다. 폐쇄적인 집단 이기주의는, 그거는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거다. 하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에 이르기를 하늘 아버지는 바라신다. 이게 예수님이 노량 가르치고 강조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 또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결코 배타적인 집단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또는 교회의 전 존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기초 토대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배타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배타성과는 정반대이신 분이잖아요.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배타적이 된다, 그러면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구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배타적이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멀어질 때만 배타적이 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다시금 그분에게 돌아갈 때, 교회는 언제나 자신의 배타성 또는 집단 이기주의를 회개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금 새로워지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행동하는 이런저런 모양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향으로 대처해야지, 이런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스크라든지 또는 손 소독제, 세정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려고 한다든지 매점매석하려고 한다든지, 이건 사회적으로도 범죄고 단속하고 그러는데, 신앙적인 입장으로 보면 그거는 결코 바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관을 묵상하며 그 가치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런 우리라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되도록 더욱더 애쓰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긍심이 생기고 우리 교회가 영적이고 거룩한 품위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진정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 결혼 주례해 줄 때마다 진짜 그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죠. 주례사 짤막하지만 얘기해 주면서, 두 사람이 인생길을 걷다 보면 두 사람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되게 그렇게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합니다. 조그만 어린아이들한테 제가 기도해 주거나 또는 커서 뭐 될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의사 된다는 아이들 많죠.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기도해 줄 때, 하나님
훌륭한 의사 선생님 돼서 병에 걸린 사람 많이 고쳐주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의사 직업만이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얘기하든지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걸 물어보고 기도해 줄 때는 제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당연하잖아요. 너무 단순하지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타적인 우리의식을 갖지 않고 포용적인 우리의식,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특별히 더 끌어안는 우리의식을 가져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이죠. 성경에 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임금하고 하다가 뭘 하다가 빚을 져서 엄청난 큰 금액이야. 근데 임금이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줬어요. 이 사람이 나오다가 자기 친구 하나를 만나는데 조금 자기한테 빚진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돈 갚으라 그러고 없어서 조금 이따 갚겠다고 좀 봐달라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참 진짜 못된 놈이구나. 그 감옥에 집어넣어라. 너 나한테 빚진 거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마땅히 어느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이거를 잃어버리면서 그리스도인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타적인 우리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폐쇄적이 되고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속한 어떤 모임에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당신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신 분이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도 우리가 실패하고 또는 죄 짓고 할 때도 주님은 늘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포용적이고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우리라는 이 정신을 가져야 될 이유가 너무나 명백하죠.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마음이 넉넉한 감사가 넘칩니다. 그렇게 살 때 내가 속한 그 집단이 가정이든 교회든 또는 친목회든 내 친구들과의 관계든 거기에서 주변에 리더십을 갖게 되고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공한 삶이고 또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런 넉넉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